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간곡히 부탁을 하죠. 결국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심판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읍은 10명이 아니고 한 명을 찾는데 그 한 명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행동의 측면을 얘기한다면 진리를 구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진리는 진실, 성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나 또 그 내면을 보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은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말로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말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으실 텐데 이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깨어있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역이 또 민족이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 또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보면은 한 사람이 깨어 있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또 많은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은 이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징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맞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아도 아픈 줄 모른다는 것은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아픈 줄을 모르는 겁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겠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무뎌진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여름에 이제 수련회나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믿음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적인 요인 또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탄이 즐기는 방법이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도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 그저 은혜 없이 교회를 다녀, 이렇게 우리를 무감각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하죠. 은혜가 사라지거나 은혜가 막히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과 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또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따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로는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앞섰지만, 말만 앞섰지 행동은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결국 그들은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해져서 반역의 길, 그리고 죄악의 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이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 말은 곧 1절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따라야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풍요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을 따르는 행음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감각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에레미야의 선포를 그들이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